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이 차례가 됩니다. 우리 한 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1절. 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서로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을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삽시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복음 안에 우리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14장에 보세요.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온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데 어떤 상태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2절에 보니까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속관계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로 사람이 많이 이제 휩쓸려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기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죠. 이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을 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걸까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말을 했다, 혹은 전했다, 전파했다, 전도했다, 증거했다, 혹은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후문맥을 보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복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복음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말씀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는가?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힘을 공급받고 사는가? 나의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힘이 무엇인가요? 주님입니까? 주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힘입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때는 또 아멘을 안 하네. 돈을 힘입는 거 아닙니다. 지위, 명예, 권세를 힘입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환경 보십시오. 권력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행사하다가 아주 참 처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아주 망신살 국제적으로 뻗치게 되죠. 여러분, 내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잣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의 그 협박과 위협,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쫄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힘입게 되면, 주님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게 되면 여러분 겁먹을 상황에도 겁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여전히 끊임없이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늘 내게 공급되어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네 힘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얘야 사람이 내게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얘야 지위 명예 권세가 네 힘이 아니다. 얘야 물질이 네 힘이 아니다. 모든 것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내가 곧 힘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모두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 1절 이후의 말씀을 좀 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먼저 2절을 보십시다. 2절 자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선동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어떻게 하죠?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누구인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는 작업을 이방인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국가에 지금 선동하는 무리들이 또한 또 있습니다. 국가에도 지금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올바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횃불을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도 불온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깨닫고 그런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올바른 가운데 평화롭게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을 선동했다. 자, 여러분 왜 선동을 해야 했을까요? 왜 악감을 품게 해야 했을까요? 목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를 쫓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서 힘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그 갖고 있던 모든 세력들이 약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기심의 저희는 무엇이었느냐? 이속관계였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기심이 났고 시기심이 사람을 선동하게 만들었고 악감정을 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13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선 지식이 돼서 그 다음에는 안 쫓겨나려면 뭐를 안 해야 되겠구나. 예?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 같으면 이런 잔머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왔는데 이고니온에 가서 또 뭘 하죠? 또 복음 전합니다. 또 복음 전해. 그런데 어떻게 전하나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 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증언해요.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5절, 6절, 7절을 보십시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모욕을 또 하네요. 어디서도 모욕당하고 쫓겨나왔는데 곰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욕당하고 쫓겨나왔는데 여기서 또 당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서 이 새로운 곳,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 거기에 가서 거기서 뭐를 했다고 하죠?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도 복음 전했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도 복음 전했죠. 구브로 섬에 가서도 뭐 했죠? 여러분들은 대답만 아주 백문일답이에요. 네. 자, 여러분, 구브로 섬에 가서도 뭘 했죠? 주님이 그렇게 그 정도로 고백하시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반응하세요. 자, 살라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가서 뭘 했죠?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에 가서 뭐 했죠? 자, 거기에서 배 타고 버가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죠? 거기서 아주 험한 계곡을 통과해가지고 강도들이 출몰을 많이 하는데 무릅쓰고 통과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뭘 했죠? 복음 전하.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죠? 그들이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거기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뭘 했기 때문에? 네, 백문일답. 네. 뭘 했기 때문에? 복음. 자,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동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동쪽에 가가지고 뭘 하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동쪽에 가서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뭘 하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라라는 지역에서 안전맹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를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영광을 그들에게 받도록 하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영광 자기들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에 대해서는 바나바 바울이 여지껏 어떤 일을 당해도 다 그냥 참고 견디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뚜껑이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나요? 끝내는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어떻게 했나요? 동네 밖에다가 이 루스트라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제자들이 그 주변에 바울의 시신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바울의 시신이 어떻게 되죠? 죽은 줄 알았는데 호흡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맥박이 뛰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내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기까닭에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게 되면 그때 어떤 역사가 따라와요? 따르는 표적이 따라와요. 표적이. 그런데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건 좀 다 적어 놔 봐요. 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돼요. 왜 따라야 되느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는데 확실히 증언하게 돼요. 왜? 어떻게 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살죠?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삽니다. 자기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삽니다. 자기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납득되지 않으면 수용하나요?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납득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납득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활 납득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안 됩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납득됩니까? 안 됩니다. 난치 불치병 고쳐진다 납득됩니까? 병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성으로 납득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기사이적 투성인데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진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것도 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지죠? 언제 깨져요? 언제 깨져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현대의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받아서 치료가 딱 됐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성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성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지성 필요하고 이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주의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들 거의 다 안 믿습니다. 지성적인 사람들 거의 다 안 믿습니다. 교수 그러면 거의 다들 안 믿습니다. 과학한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들 합니다. 안 믿는 사람, 과학자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잘 사는 지역 거의들 잘 안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뭐에 다 걸려있죠? 이성주의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공중기도 제목 가운데 이성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왜 그걸 놓고 기도하나요? 오늘날 이성주의가 판치면서 이성이 기준되면 영성은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못 받아들이게 되죠. 어떻게 맷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을 가서 접수할 수 있어?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7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이 또 갈라져?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받아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 순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네.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있네.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 세계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네.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도 그냥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은혜도 그냥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그냥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표적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아요?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더베까지 왔죠? 더베까지 왔다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사역을 또 합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사역합니다. 루스드라는 자기 죽였던 곳 아니에요. 그리고 건복 없이 또 갑니다. 거기를 또 갑니다. 그러다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여기서도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쫓겨났죠. 그런데 또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아탈리아 해안가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나요? 복음을 전했던 곳에 역순으로 거의들 갔습니다. 왜죠? 복음은 한두 번 듣고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됐다고 할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 한번 전했으면 그 사람 잘 믿을 거야. 됐어. 아닙니다.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무장시켜야 됩니다. 재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지역으로 가서 1차 복음 전도가 마무리됩니다. 여기 가서 뭘 하나요?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게 된 분들 입 싹 닫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면 아유 못해요. 여러분, 담대히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라고 그러면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데 무기야 무기. 아니, 교회 나오면 자기가 유익이요 목회자가 유익이요? 아, 자기만 유익인가? 목회자도 유익이지.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내 모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증해 하는 교회, 서로 간증을 앞다투며 하는 교회, 하나님께 서로 앞다투어가며 영광 올리는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정말 올라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교회. 아멘. 또한 정확한 정보일지라도 믿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전체 다 살리는 교회. 아멘. 오직 복음에 미치는 교회, 복음의 운동력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손 쓰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예.